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인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16쪽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적 능력을 얻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빚어가실 때 하나님이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습니다. 몸으로 이렇게 흙으로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물질적인 생명하고 시공을 초월한 초월적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장착이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 휘둘리지 않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며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이 두 개의 영역을 계속 쳐다봐야 되냐면 사람의 모든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몸으로는 보이는 걸 상대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가 몸이 이렇게 갓난아이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하잖아요. 이게 육적인 성장이잖아요. 영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것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이 점점 성장할수록 이 땅에 묶였던 것이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눌리는 거 이렇게 영이 굉장히 어둠에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고 땅의 문제에 급급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조금 더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기가 막 태어나면 본능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엄마에게 사랑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엄마랑 이렇게 호흡하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 덩어리인 내가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의식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영이 성장한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건데요. 원래 가만히 놔두면 본능적이 삽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늑대에게 쌍둥이가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바구니가 끌려가가지고 애가 컸어요. 근데 애가 성인이 됐는데 본능입니다. 아무에게도 그 아이에게 의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늑대처럼 울부짖기만 하고 네 발로 걸으려고 하고 굉장히 이렇게 짐승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니까 그냥 태어나면 다 사람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통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내가 응답을 하고 표현할수록 내 안이 풍성해집니다. 이거를 사람의 의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사람은 사람 사이에 통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잘 열렸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고 그게 안 열렸을 때 불행하다 그러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관점인데 전도서 말씀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3장 11절입니다. 구약 951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시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짐승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다는 것은 그 죽음의 반대편을 의식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사고와 인식은 상대적이어서 내가 어둠을 인식한다는 것은 빛의 존재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의식한다는 이야기는 부가 뭔지를 안다는 것이고요. 배고픔을 안다는 것은 배부름이 어떤 지점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잖아요. 사람은. 죽음을 의식한다는 말은 죽음 반대편에 있는 영원한 게 있다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걸 모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짐승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금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늘나라, 내 생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장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그 초월적 생명을 내가 알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가는 것과 이 땅에 육으로 그냥 사는 상태에서 봐보세요. 육이잖아요. 이 육이 하나님의 초월적 생명이 못 들어오면 그냥 땅으로 이렇게 그냥 음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초월적 생명인 생명과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안이 열려야 이 사랑을 통해 내 혼과 육을, 내 몸을 다스려서 하늘나라로 가는 준비를 하는 여정이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과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다 마음 가운데 영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기도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건데 요한복음 5장 한번 봐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찾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생명과라는 이 조에 이게 물질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생명인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 해서 이걸 영의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칭의의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는 칭의의 구원,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혼이 지금까지 내가 겉사람으로 살았던 내 혼이 아이고 주님 오셨어요. 그동안 기다렸어요라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내 혼의 지정이가 예수님의 영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수단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리는, 예수님을 수단시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점 부드러워지고 굴복하는 여정이 우리의 성장 과정입니다. 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막 숲에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사달라고 띵깡 놓으면 너 혼난다 하고 맴매 때리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맞으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교장을 받잖아요, 생각을.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겉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리 들어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이해가 안 됐어요. 막 나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각박하고 내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않고 저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내가 전혀 성령이 없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의 구주를 전혀 갖고 있지 않구나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영적인 어떤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삶이 변화가 되고 뭔가가 새롭게 내가 변해가는 어떤 감을 잘 못 잡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온통 세상 생각밖에 없었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자아가 저항을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지적인 저항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도대체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됐어요. 저거 진짜야? 누가 저렇게 절묘하게 잘도 지어놨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잘도 꾸며놨다 진짜. 근데 계속 들으면서 이 생각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고통의 뿌리가 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처음으로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게 있구나. 나는 난디 어쩌라고 저는 이랬거든요. 나는 난디 나를 죽이라고? 나를 어쩌라고 내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의 근원 자체가 세상의 영이라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영의 생각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이 안 되니까 계속 들어온 생각에다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다가 내 욕망을 집어넣어서 내 몸뚱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 육의 생각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온 순간에 불안해져요. 욕망이 들어오면 사람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마음의 불안정한 걸 손발이 가서 해소하기 위해서 손발이 바삐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에레미야 29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 힘들었고 뭔가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절망스럽고 이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왜 이렇게 사랑이라는 데 힘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본적인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던 게 내 욕망 때문에 세상이 굴절되게 보이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내게 일어난 이 환경도 하나님 내게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나는 내 욕망으로 그걸 해석함으로 굴절시켜서 내 입맛에 안 맞다라고 스스로 내 욕망을 이렇게 이루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육의 생각이 내 욕망을 이루는 생각을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라는 생각으로 바꾸면 그게 생각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를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에다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욕망 덩어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욕망을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돼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소위 말해서 엄마가 고집을 피워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 엄마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지가 맞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고집을 꺾는 것을 생각의 구원이라고 해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문제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저는요, 예수님 말을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제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고집을 피운지 모릅니다. 내 머릿속에는요, 절대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실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가 살아온 겉사람에 대해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성경 읽기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자꾸 영적인 언어를 많이 들으면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으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간 밖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게 헷갈리지 않고 정리가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의 구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얻는 원리 첫 번째가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은 항상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 목숨을 취해간다 한들 주님은 제게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사랑 그 이하가 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제가 해독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원망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제게 항상 사랑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나 절대 확신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항상 사랑이시고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절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그걸 힘들게 느껴지는 내 욕망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필요가 있어 주신 거지 하나님은 내게 항상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생각이라면 두 번째 누가복음 4장도 한번 봐볼까요? (18절로 1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임재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말씀 공부를 해보면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합니다. 잘 이해하는데 아는 세계는 심령은 많이 눌려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령의 어떤 안에 아는 세계는 잘 정리가 되지 않고 말씀은 머리는 열렸는데 전혀 이 심령 공간이 열리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를 진짜 사랑할 때만 이 안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의 과정적 모습이지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아는 세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생각의 구원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감정의 구원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사랑합니다. 저보다 더 저를 더 사랑하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만 이 안이 열려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이게 이 안이 잘 안 됩니다. 아직도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재가 되는 것은 주님께 계속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많은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내 죄성을 많이 입술로 고백하고 죄를 많이 시인할수록 성령의 감화가 와요. 그래서 눈물의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그 장면 한 장면에 눈물 없이는 못 나갑니다. 그 자기 인생에 너무 태폐적이고 너무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자기 인생에 대한 참회의 그 기록을 한자 한자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읽어보면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가 그 죄진지도 모르고 참회의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이 계속 그 죄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많이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주님. 이제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같은 탕자를, 저 같은 죄인을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돌이키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마음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요, 옛날에는요, 뭘 해도 억울하고 분했는데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게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내 파동이, 회개라는 거는 영이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내게서 빠져나가고 성령이 점점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부드러워집니다. 막 도끼 눈을 뜨고 그냥 뻑하면 찍어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판단해서 정죄해서 두 쪽 내보려고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이게 사람의 눈입니다. 도끼 눈을 뜨고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이 부드러워집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남을 어떻게 정죄하리.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한 사람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이기도 해요. 저도 회개가 잘 안 됐습니다. 너무 머리만 발달돼 갖고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원래는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와 이론과 이성과 논리로 뭉친 것이 계몽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본주의와 계몽주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어떤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고와 질서는 이 세상의 영이 이미 잡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 맹신을 했어요.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 과학, 이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무슨 영성 뭐 이런 것들은 뭐 추상적이고 별로 저는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는 사랑이 아니구나. 다 가짜구나. 사랑이 없는 건 다 가짜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건 진짜라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영이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제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숨도 못 쉬었는데 회개가 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게 회개의 눈물입니다. 주님 죄송해요. 정말 지금 제가 너무 멀리 와 있어요.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고백을 많이 하시고 무릎을 많이 꿇으셔야 돼요. 이 기도라는 게 보통 저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계단 내려간 순간부터 사라져볼까? 이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영적으로 받는 지식보다 세상 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말씀도 부족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도 부족한데 세상의 모든 것은 막 열려 있잖아요. 막 바깥 나간 순간부터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양에서부터 이게 영적 싸움이 아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세상의 눈을 많이 닫기 시작했습니다. 밖의 것들을 안 보고 안 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교회로 더 집중하고 말씀으로 더 집중하고 세상의 문을 닫았어요 많이. 그리고 주님한테 자꾸 집중을 하고 제 안을 자꾸 열고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주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이렇게 만나면 남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집에 간 다음에도 또 카톡하고 막 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영적인 통로를 우리가 물질의 통로는 이게 반질반질하게 열려 있고요. 사람의 통로도 익숙합니다. 근데 생명의 통로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나누는 생명 통로는 굉장히 좁아요. 이 통로를 좀 여셔야 돼요. 그걸 여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의 그런 기도인데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입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9절로 21절 좀 긴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의지는 결단과 선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결단과 선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물질 고개와 사람 고개예요. 사람은 이 두 고개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아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물질 고개를 넘는 방법이 봐보세요. 돈에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은 돈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동적인 끌림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돈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 돈을 쓰기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수단을 통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 끌리지 않는 자유를 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교회 가면 헌금하라니까 못 간다 이런 말을 저도 종종 듣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돈에 끌리지 않는 자유를 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끌려가지 않는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끌리지 않으려면 윗구조에게 순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붙는 사람은 자식한테 안 끌립니다. 하나님과 영혼들에게 돈을 쓴 사람은 돈으로부터 오는 가치의식을 알고 돈에 해방되기 때문에 돈에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계속 돈을 자기한테 쓰고 계속 윗구조를 대적하고 땅으로 붙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끌리고 물질에게 끌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결단과 선택이라는 게 선택은요. 저절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돈을 나한테 쓰는 것은 끌림입니다. 저절로 돼요. 자식한테 내가 붙는 것은 저절로 돼요. 이 끌림이에요. 남편한테 붙는 건 선택이에요. 돈을 주님과 영혼들 위해 쓰는 건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 평생 동안 돈에 끌려다녀요. 그를 수동적 끌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 행동 모든 패턴을 다 바꿔버리게 돼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주셔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순종을 많이 해보세요. 절대 사람 같은 것한테 안 끌립니다. 말씀 관계로 대하게 돼요. 그리고 물질을 절대 나한테 쓰지 마시고요. 물질은 버는 가치가 아니고 쓰는 가치입니다. 잘 봐보세요. 10,000원 있는데 10,000원을 내가 나한테 쓰면 그건 다 배설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쓸 때 그게 가치가 발생해요. 그리고 내가 바깥을 향해 쓰는 것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전토와 자녀와 모든 걸 잃어버린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심는 만큼 주님을 위해 움직인 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아가가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표현할 때 자의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과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을 하게 될 때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 신의식이 생겨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주님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계속 그 신앙과 종교의 그 굉장히 구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아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나한테 힘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영이 안 열립니다. 이게 종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돼요. 나를 부인하게 된다고요. 내가 죽는 거는 신앙이고 내가 죽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신을 갖다 쓰는 건 종교가 돼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종교의 길을 가요. 신앙으로 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 중심으로 주님보다 사랑하는 거 내려놓을게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자식을 죽여가지고 뭔 이득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자식에게 묶여있는 그 마음을 빼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잃지 않았잖아요.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바치고 사람에게 쓰란 말은 돈을 우리가 없애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풍족하게 주기 위해서 돈에 묶여있는 내 욕망을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애기가 아빠가 좋은 거 사왔으니까 이거 버리고
이거 받으라고 그러는데 계속 아이스크림, 떼꼬작물이면 아이스 깨끼 그걸 먹고 막 그걸 안 놓고 막 왜 내 걸 뺏어가냐고 꽉 쥐고 있는 이 형국이에요. 놔야 되는데. 그래야 풀리는데 영이. 이렇듯 의지적인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던지는 거예요. 타잔이요. 줄타기 할 때요. 잡고 있는 거를 놓고 몸을 던집니다. 공중에 몸이 떠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리스크잖아요. 근데 타잔이 뭘 하냐면 이게 훨씬 더 멀리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믿고 던지는 게 주님한테. 저는 주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꼭 해본 사람은 영이 열립니다. 그리고 환경이 다 좋아져요. 근데 그걸 못 믿고 그냥 또 내 거 훔쳐가려고 또 목사님 저렇게 말한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 영이 묶여가지고 몸이 다 이렇게 몸을 묶어보니까 의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 능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 영적인 능력을 얻는 방법이 잘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영이. 사랑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한테 굴복이 될 때 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몸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영이 좋은 영, 사랑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선악의 영, 마귀가 계속 내 의식을 찢었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이게 정신분열이에요. 근데 사랑의 영이니까 힘든 것도 사랑이구나. 이 고난도 하나님 필요해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다 사랑을 흡수하니까 사랑이 차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주님 뭐라도 할게요 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걸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이걸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이 된 거예요. 그때 내 몸이 완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뚱이에 힘주지 마시고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이 혼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그대로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이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몸 관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의 관리를 더 하셔야 돼요. 내 영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통과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리대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럼 내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생명관계에도 통로가 열려있고 사랑과의 말씀관계도 통로가 있고 물질관계도 통로가 열렸으니 모든 통로가 나를 통해 흐르게 될 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입는 비결입니다. 근데 그 비결의 키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찾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라고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땅에 묶였던 모든 실타래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아직 우리가 많이 묶여 있습니다. 과정적인 모습이긴 해요. 생각에 묶여 있는 분들은 절대 육의 생각에 힘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마귀가 저는 이게 굉장히 깨어 있는데 마귀가 주는 거짓 생각과 거짓 느낌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40일 굶주렸는데 얼마나 떡이 먹고 싶겠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육의 생각을 쳐내잖아요. 이게 생각의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목사님 왜 계속 영적인 원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언젠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때 그 생각이 그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은 금욕이 아니에요. 누른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리플레이스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육이 들어올 때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맨날 당하기만 하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언어로 이것도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또 내가 이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또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지금 제가 뭘 놓쳤죠? 이렇게 영적인 언어로 자꾸 내 생각을 리프레시 시키는 가운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 쓰레기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죄성이. 그것들은 입술로 많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감정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기도의 단계에 이미 들어선 거고요. 기도가 된 분들은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수동적 끌림으로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내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비파의 수구마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마음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확정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라고 딱 결단해서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마귀가 나한테 별로 유혹을 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마음을 확정을 지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덧입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게 너무 맞는 말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게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요. 우리가 햇빛을 바라보면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힘을 느낍니다. 그 힘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봐주고 있고 사랑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느낍니다. 야구장에 가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줄 아세요? 그 야구장에서 야구하는데 응원하는 그 힘이 야구하는 선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동일합니다. 사람이 소리치는 것 갖고도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을 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전달, 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 비결이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 제일 힘들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저희가 주님을 만났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고 있기에 여러 가지로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직 잘 안 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육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과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마귀를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근심되고 염려할 때 내 속에 아직 욕망이 사라지지 않아서 염려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함으로 그 죄를 자꾸 표현하고 삶 가운데서 주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자꾸 움켜쥐지 않고 주님과 영혼들 위해서 헌신하며 사용하고 또 사람을 하나님 욕망관계나 인정관계로 대하지 않고 말씀관계로 대하면서 점점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이 부족한데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